봉독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복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 예수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간신히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위태롭게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흰지와 금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쉴 새 없이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그 절벽 밑에는 식인 악어가 우글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달콤한 꿀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 보면서 거기에 취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 중에 하나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뭐 계속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아이라 한 번도 진지하게 걔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대화하면서 정말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그랬더니 아무리 칠해도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이렇게 사이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말 사력 있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요즘 사람들은 또 청년들은 현실 문제가 너무 치열하고 급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잘 사는 것이며 또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증인, 오늘 제목처럼 예수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증인.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복음 시리즈란 타이틀로 이제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 치유는 우리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답이며, 예수 치유, 복음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감추인 보화밭에 비유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면서 가지고 있던 보화를 전부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피난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난리통에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제 임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소장농이 남의 이제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화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막 몇십억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그보다 더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탁 진정시키고 가만히 그 보화를 더 깊이 묻어두고 내색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밭을 기어이 사는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 그랬겠지요. 미쳤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세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 배를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산에다 대고 높은 산에서 막 배를 만드니까 저 노인이 노망이 걸려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노아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 낙타가 크잖아요. 예?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매우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던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고 너무 쉽게 하는데도 그게 일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절대 불가능한 요소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찾아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예수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대 절망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속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한 가지가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정인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한 가지, 그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기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최고의 응답, 저 오병이의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름대까지 지금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 그것이 정말 참된 응답과 복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이게 전도지요. 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하나님의 콘텐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컨셉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정인의 콘텐츠가 뭐라고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예수 정인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컨셉이 어때요? 저 사람을 딱 보면 컨셉이 뭡니까? 이에 대한 정인이구나. 예? 전도가 바로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 속임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 속임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자,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면 결국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그죠?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인, 바른 정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만들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의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보면은 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부자요, 가난이요, 그리고 일찍이 젊은 날에 성공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요,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처음부터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째 어떤 오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그 이상의 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고백을 한다면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 인생 근본 문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청년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그 대가로 뭐를 받아내는 것이 그게 다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에적 열심히 가치 있고